오늘 또 절대 긍정을 가지고 할 텐데, 자, 오늘은 이제 오중 긍정이 지난주로 오중 긍정이 끝나고 오늘 이제 삼중 훈련할 차례입니다. 그죠?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억나신다고 믿고, 자, 오중 긍정 5개 우리 한번 또 다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긍정 5개 중에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긍정, 두 번째가 타인에 대한 긍정, 세 번째가 일과 사명에 대해서, 네 번째가 그죠? 다섯 번째가 미래에 대한 긍정이 있습니다. 네, 뭐 지난 요약을 할 때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계 혹은 순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에 대해서 긍정하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사명이 생기게 되고, 사명이 생긴 사람은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죠? 긍정하게 되고, 그 환경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현재가 긍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 미래가 긍정이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집어 넣으실 것이다 라는 거. 우리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를 보면은 사실 참 신기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법이 주어지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법이 생겨야, 그게 사실은 이치에 맞잖아요. 그 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근데 신명기는 이미 들어갔다 치고 주어진 법이에요. 이미 들어갔다 치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건 거예요. 네 이미 들어갔다 치고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정인 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미래에 대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긍정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어쨌든가 우리의 몸에 좀 뭔가 익혀야 하잖아요. 그죠? 마냥 생각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3가지 훈련으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가지 훈련, 첫 번째가 뭐였죠? 긍정 언어, 말을 긍정적으로 해라. 두 번째가 절대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사랑 나눔인데, 오늘 이 3중 훈련에 대해서 한 번에 요약을 쫙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5가 아니고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3중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가 긍정 언어의 훈련입니다. 176페이지가 책 176페이지가 이제 긍정 언어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긍정 언어의 훈련이라는 176페이지의 대제목 밑에 보면은 하피즈라고 한 사람이 마치 명언처럼 남겨져 있는 구절이 있죠.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당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다 같이, 짧으니까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이 사는 집이 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이 사는 집이 된다. 요거 약간 말만, 단어만 바꾸면 무슨 전도서나 잠언이나 이런 데 나오는 말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이 사는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긍정 언어에 왜 훈련해야 하냐, 그렇죠? 말 긍정적으로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왜 긍정 언어에 훈련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에는 권세가 있다 없다? 권세가 있다라는 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에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라는 거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게, 요한복음 1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엇이 육신이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하나님이 뭐 말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말하시고, 말이 웃기긴 한데 말씀으로 말하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일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뭐랄까 말씀으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경전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옛날도 아니죠,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성경책을 처음 이렇게 구매하고 했을 때, 그때 저희 엄마가 이제 갓 초신자가 되놓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이, 교회에서 듣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셨거든요. 뭐 지금은 아니라고, 말이 꼬이네요. 이거 되게 엄마가 하여튼 그때는 되게 철저하게 지키셨는데, 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성경책 위에 핸드폰 올려놓지 마라.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성경책 위에 핸드폰 올려놓으면은 안 됐어요. 성경책 위에 뭔가를 올려놓으면 안 됐어요. 지금은 뭐 성경책 위에 뭘 올려놓든 간에 별로 신경은 안 쓰는데, 옛날에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해도 성경책 위에 뭘 올려놓으면은 되게 교회 어른들이 그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뭘 올려놓냐고, 특히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으면은 어디 말씀 위에 핸드폰 올려놓냐고, 그런 거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말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권세가 있다라는 거고, 뭐 세간에서 이야기를 하면 비비디바비부처럼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보여주는 게 이 말이라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단,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미 큰 틀에서는 승리했지만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성과 사탄의 유혹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 그죠? 생각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긍정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목사한테 긍정 언어 이거 할 때만 되면, 제가 긍정 언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설명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오늘도 영상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조금 길거든요. 한 6분 몇십 초 정도 되는데 조금 지루하시겠지만은 한번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연재 안녕. 안녕하세요. 연재 지금 긴장돼? 네, 왜? 틀릴까봐요. 뭐가 틀려? 이상한 말 할까봐요. 이상한 말 하면 어떻게 돼?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 몰라요. 채희 안녕. 안녕하세요. 채희 지금 긴장돼?
어떤 게 긴장돼? 되게 이런 거 처음이어서 긴장돼요. 채이는 어떤 성격이야? 성격은 되게 밝아요. 밝은 걸 어떻게 알게 됐어?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연재는 어떤 성격이야? 조심한 성격. 그걸 언제 알았어? 선생님한테 말 못할 때요. 말도 크게 하고 되게 자신 있게 말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다라고 알아냈어요. 그럼 연재는 지금 연재가 갖고 있는 성격을 바꾸고 싶어? 네, 어떻게 바꾸고 싶어? 용감하게. 채이는 용감한 편이야? 네, 그 성격을 바꾸고 싶어? 아니요. 왜냐면 여기서 바꾸면 다르게 되잖아요. 원래처럼이 아니고. 안녕. 안녕. 네 이름은 뭐야? 나 연재라고 해. 너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은 채희야. 우리 같이 친구하자. 그래. 너는 근데 어디에서 왔어? 나는 대구에서 왔어. 한 몇 시간 정도 걸려? 4시간 정도? 빨리 가면 막 3시간 걸릴 수도 있어? 아니. 넌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이 제일 좋아? 나는 고양이. 그래? 나는 카피바라라는 동물을 좋아해. 카피바라는 동물은 어떻게 생겼어? 되게 귀여워. 키가 되게 크고 이빨이 토끼처럼 되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살짝 노래. 원래 노랬어. 양치질을 해도 노래. 그렇구나. 응. 요거 막 요런 거 처음 해봐? 나도 처음 해봐. 촬영할 때 어땠어? 떨렸어. 나도 그랬어. 지금은 떨려? 살짝 떨리긴 하는데 너하고 말하니까 별로 안 떨려. 나도. 나도 너랑 같이 하니까 되게 재밌어. 넌 뭘 좋아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나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근데 나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그림을 그려. 그래서 내가 그걸 가르쳐 줄게. 응. 요게 너 자리고 요게 내 자리야. 여기 어떤 남자가 있었어. 근데 그 남자는 팔도 없고 얼굴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벌이 날아와서 그 남자를 물려고 했어. 그 남자아이가 물에 풍덩 빠져버렸어. 갑자기 두 햄님이 나왔어. 그래서 고래가 왔어.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가 돼버렸어. 신기하다. 그치? 많이 이상한데. 여기가 풍경 같아.
숲속 같아. 그리고 너는 햇님을 참 특이하게 그린다.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 요런 거를 그리잖아. 응. 나도 너같이 햇님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두 아이의 교감이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긍정 언어를 요약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두 아이의 대화에 다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두 아이가 있어요, 그죠? 머리를 푼 제가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머리를 푼 아이와 머리를 묶은 아이가 있었어요. 머리를 푼 아이는 조금 소심하고 말을 잘 못하고 먼저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고, 머리를 묶은 아이는 아주 당돌하죠.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뭐 생각도 좀 잘 품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자신의 성격을 스스로 뭐라고 평가합니까? 한 명은 자기가 소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자기가 밝다, 용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두 아이가 자신의 성격을 알게 된 계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밝은 아이, 머리를 묶은 아이는 자기의 성격을 어떻게 알았다고 했죠? 자기가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엄마가 너는 이런 아이야 라고 말해서 알게 됐다라고 했죠. 근데 이 머리를 푼 아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머리를 푼 아이가 선생님 앞에서 말을 잘 못하니까 그 뒤에 말은 생략했지만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선생님이 너는 왜 이렇게 소심하니?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니?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되었겠죠. 이 머리를 푼 아이는 자신의 성격이 조금 더 용감해졌으면 좋겠고, 머리를 묶은 아이는 이 성격을 바꾸게 되면은 자기가 아니게 될까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아이가 만났어요. 두 아이가 만났는데 이 성격이 밝은 아이가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고, 아 나도 너와 같아, 나도 너처럼 생각했어, 나도 너와 뭐 이렇게 하고 싶어, 계속 교감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던지니까, 혹시 머리 푼 아이가 표정이 계속 풀리는 거 보셨나요? 혹시 표정이,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돼서 표정이 풀리고, 중간에 참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은 서로가 말을 동시에 딱 먼저 시작하려고 해서 이렇게 서로 멈칫하는 그 장면 보셨죠? 그 장면이 뭐겠습니까? 그 이전, 그 순간 전까지의 모든 대화는 이 머리를 묶은 아이가 거의 주도했었어요. 주도해가지고 막 자기가 계속 말 걸고, 이 머리를 푼 아이, 소심한 아이는 대답만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 머리를 푼 아이가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 이후에 대화의 양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머리를 묶은 아이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끌고 가긴 하지만 이 아이도 자기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머리를 묶은 아이가, 머리를 푼 아이, 용감한 아이가 소심한 아이에게 계속해서 던져줬던 말이 뭡니까?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이상해. 너는 나와 달라. 이게 아니라 너는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나도 너랑 같이 생각해. 나도 너랑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그림 그릴 때 보시면 이 아이가 참 대단한 아이다 싶은 게, 햇님을 이렇게 하면 너는 햇님을 왜 그렇게 그려가 아니라 너는 햇님을 정말 특이하게 그리는구나. 나와는 조금 다른데 너만의 그런 어떠함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반대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그리지만 나도 너처럼 그려서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던져주게 됩니다. 이게 말이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의 성격이 그 자리에서 당장에 바뀌진 않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두 아이가 대화할 때만큼은 이 소심한 아이의 성격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뭔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자기의 어떠함을 바꿔보려고 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이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이 아이가 당돌한 것도, 이 아이가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고 당돌한 것도 있겠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이 머리에 푼 아이, 소심한 용감한 아이가 소심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계속해서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 짧은 대화의 시간 속에서 저 영상이 6분이 조금 넘어가는 영상이거든요. 저 대화하는 시간이 어떻게 5분이 채 안 돼요. 대화하는 시간 5분이 채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서로 모르는 두 아이가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고 말을 트게 되고 저 두 아이 나중에 저 영상이 딱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집에 가기 싫다. 다음에 우리 또 만나자, 친구하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대화의 이 흐름을 통해서 이 소심한 아이의 성격이 바뀌어졌다라기보다는 개선이 된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이 뭡니까?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카카오톡, 핸드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말이거든요. 말이고 언어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이 가장 많이 소통을 하고 가장 많이 관계를 하는 수단이 되는데 우리가 이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그래서 그 언어를 다스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78페이지에 보시면은 178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은 이제 뭐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벤 카슨바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 언어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 환경과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말 한마디로 천장 빚을 갚는다 못 갚는다? 갚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말이 이제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180페이지에 보시면 부정적인 말은 쉽게 감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게 재밌을까요? 험담하는 게 재밌을까요? 혹시 칭찬하는 게 더 재밌으신 분?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사람 누구 이렇게 막 우리끼리 막 뭐 누구 사람이 막 모여가지고 누구 칭찬하고 막 아우 그 사람 너무 괜찮더라 이런 이야기하면 야 그 새끼 참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막 이 사람 참 괜찮더라 이럴 때 여러분 약간 반응이 하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새끼라고 하자마자 얼굴이 착 펴면서 여러분들의 웃음소리가 커졌단 말이야.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부정적인 말에 사람이 반응을 해요. 재밌어하고.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좋은 말을 할 때도 있고 싫은 말을 할 때도 있고 좋게 말할 때도 있고 나쁘게 말할 때도 있어요. 오늘 나쁘게 말하는 게 거의 99%긴 한데 아이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랄까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칭찬 이런 이야기 할 때보다 애들은 뭔가 험담하고 비방하는 이야기하고 할 때 훨씬 더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반응이든 안 좋은 반응이든 훨씬 더 반응이 와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은 정말 쉽게 반응을 해요. 쉽게 반응하고 더 재밌어하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근데 긍정적인 말에 있어서는 오히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은 가급적이면 멀리 하라고 하는 게 안 해도 배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할 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으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야 네가 아는 가장 나쁜 말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바보, 뭐 똥개 뭐 이런 게 나왔다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슬슬 욕이 나오기 시작하고 중학생쯤 되면은 이제 부모님 안부를 묻기 시작하고 뭐 그런 지금 부모님 안부 묻는다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셨죠, 그죠? 예, 그 부모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 잘 계시니? 뭐 이런 식의 그런 욕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아이들에게 누가 욕을 가르쳐 줬을까요?
이렇게 하면 돼. 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바보까지만 허용이 돼. 고학년 때는 뭐 이제 시읍 비읍이 허용이 된다. 뭐 중학생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그런 말을 쉽게 습득을 합니다. 뭐 지금 애들은 훨씬 더 조금 뭐랄까요, 미디어나 이런 거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욕을 쓰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다채로워요. 욕이 엄청 다채롭게 나와요. 애들이 막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게 다채롭게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걸 배웠을까요? 아니요. 그냥 노출되는 것만으로 습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 칭찬하는 말, 이제 미디어나 이런 데서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이런 거 노출이 안 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노출됐을 거예요. 근데 습득을 하는 건 뭡니까? 긍정적인 거 말고 부정적인 것부터 습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정적인 말은 사람의 죄성과 결부돼가지고 습득이 정말 빨라요. 긍정 언어를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은 부정적인 것만 습득을 하다가 끝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EBS 지식 채널 E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채널 이름이 아니고 지식 채널 E라는 프로그램인데 요게 반격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무슨 실험에 대해서 나오죠? 12개의 단어를 들려주면서 기억하고 쓰게 하는 실험이 등장을 하는데 긍정적인 단어가 쭉 나오다가 금기어, 욕 이런 게 딱 나오는 순간 앞에 외웠던 단어들을 싹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머릿속에 주는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흔히 요새 말하는 말로 도파민이 분비가 돼가지고 뇌가 멈춘다라는 소리예요. 뇌가 멈춰. 그만큼 부정적인 언어는 사람의 머릿속에 충격을 가하게 되고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머리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중독 현상 비슷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 실험에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욕설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한테 욕설을 사용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25.7%가 뭐냐? 습관이 돼서. 자, 그럼 습관이 되기 전에 뭔가 하나가 더 있었겠죠. 자, 그 전에 18.2%의 비율을 나오는 게 남들이 사용하니까 스트레스 푸는 것보다 사실 욕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죠? 저만 되게 나쁜 사람 된 것 같네요. 욕을 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와 화가 났을 때 에라 부르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까지는 아니고 그것보다 좀 더 많은 비중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다 쓰니까 나도 쓴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물론 군중심리도 있겠죠. 군중심리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쉽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는 쉽게 감염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을 183페이지에 보면은 좋은 말만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말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183페이지에 보니까 살리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긍정적인 말 이렇게 하면 뭐랄까요? 잘했어, 괜찮아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하겠죠. 보통 우리가 아는. 근데 만약에 길 가다가 우리 교회 중학생 애가 뭐 담배를 피고 있다 칩시다. 교회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누가 저기 저 청년산업 구석에서 중고등학생 애가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긍정적인 말로 해야 한다 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래 사춘기 때는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근데 피우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그 아이한테 정말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게 살리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 화가 나도 야 이놈의 새끼야 이런 것보다는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주변에 뭐 때릴 거 이렇게 찾고 나면 이 새끼야 이럴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것보다 좋은 거는 뭐냐? 가가지고 하면 안 된다. 너 그거 잘못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적인 이유에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아이한테 말해야 할 건 뭡니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면 안 된다. 너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긍정 언어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게 뭐냐? 자꾸 좋은 말만 하려고요. 좋은 말, 괜찮은 말,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 거북하지 않은 말. 하지만 진짜 긍정의 언어는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때로는 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고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5,000명이 돌아오는, 몇천 명이 돌아오는 그 역사를 하는 그 설교의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실수로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고 너무 많이 외워서 기억해버렸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긍정 언어를 훈련하는 것이 좋은 말만 하는 거라면 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한테 야, 이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에 있어서 그것은 반드시 듣기 좋은 말, 뭐 이제 언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아픈 말을 하고 때로는 좀 때리는 말을 하기도 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긍정 언어의 진짜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됐다라고 하고, 이제 그 아이가 잘못했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다라고 끊을 수도 있어야 하고, 그죠?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는 게 긍정 언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186페이지에 보면,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끊어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거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내 성품이 허락하는 한. 그래서 저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저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성령이 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이런 걸로 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순간 확 올라오면은 말이 어떻게 나오죠? 날카롭게 나오고 굉장히 못되게 나오고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는 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뭐 사람이 우리의 성정이 그러한 거, 우리의 죄성이 그러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긍정 언어를 한다?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죠. 하지만 이 긍정 언어를 진짜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진짜 내 입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싶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면은 성령의 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18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긍정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헬라어 수동태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받아야 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갈망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뭐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자, 우리가 언어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가 있냐? 187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내면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입 속에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무슨 말을 막 해야 하는 상황인데 뭐 누군가를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올 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슬픔에 당한 사람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혹은 저 사람 분명히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권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느낌은 아는데 말은 안 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뭐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모르겠을 때는 그냥 성경 말씀 펴놓고 하나님이 이거 니한테 주신 말씀 같아라고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저도 그래서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성경의 예를 들어버려요. 뭐라 말해야 하지 이러면서 성경의 예를 그냥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고 내가 할 수 없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안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은 자 190페이지에 보시면은 선포에 담긴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선포에 담긴 능력.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의 권세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청지기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청지기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가 되어진다라는 점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말에도 선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하나님 말씀대로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방송 시에 제가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보셨나요? 제가 갑자기 번뜩 생각난 영상이 또 하나가 있어서 제가 긍정언어는 참 힘들어요. 저에게 참 힘든 파트인데 생각이 나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방송실에 보냈거든요. 뭐냐면은 아까 봤던 그 영상을 제작했던 곳에서 만든 건데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두 어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에게 이 두 어른이 말하는 것은 모두 연기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두 어른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요. 그거를 이제 만든 영상인데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 한번 보도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똘망똘망하게 생겼네요. 되게 어색하죠? 네. 이제 이 두 분은 연극 배우예요. 배우. TV에서 연기하는 사람들 봤다 그랬잖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연극을 하나 볼 거야. 연극. 네. 부부 연기를 할 거야. 네. 근데 부부 싸움을 할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할 건데 다 가짜야. 이 두 분은 실제 부부가 아니야. 대본을 외워서 그냥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연극 본 적 있어? 아 그래? 그러니까 그냥 재미나게 보면 될 것 같아.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연극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보면 되고 그냥 느끼는 대로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게요. 레디. 액션.
핑계 좋네. 핑계 좋아. 내가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지 말라고 그랬지. 그냥 혼자 말한 건데? 왜 난리야? 아니 혼잣말 할 거면 내 귀에 안 들리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은 욕심도 없어? 그냥 평생 이 동네에서 살게? 또 그 소리냐? 또 그 소리야? 어? 아니 그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 뭐 내가 내일 당장 가재?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아 내가 말한 동네도 한번 가보고 어? 본인 생각만 하지 말고 애를 좀 생각을 해라. 애를 생각하니까 하는 소리야. 뭔 애를 생각해? 멀쩡히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어? 아니 지금 전학 가서 그럼 친구 새로 사귀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가자는 거잖아. 아니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애를 키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야? 바로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됐지. 뭐 좋은 동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보! 요즘은 애를 어디서 키우느냐가 너무 중요해. 집값도 생각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보자 우리. 됐어. 그만해. 자기가 좋은 동네 사고 싶은 거면서. 아 내가 너 지금 나만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지금? 됐어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어? 네 마음대로 가서 집을 사든지 이사를 하든지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냥. 어? 나 모르는 일이니까. 무슨 뜻이야? 아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어차피 내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잖아. 네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대화를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 끝났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싸우는 것 같아. 내용 좋다가 엄마랑 비슷. 둘이 왜 싸우는 것 같아? 집 때문에요. 좋은 동네로 이사 가고 싶어. 남편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어? 그냥 둘이 뭐 오래 걸려도 되니까 같이 생각해서 하라고? 실제로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면 네. 시윤이는 어떻게 할 거야? 동생이랑 밖에 나가. 그래요. 안 보고 싶어요. 울 것 같아요, 뭔가. 실제로 상하게 닥치면 뭐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말만 쉽지. 실제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자, 이 두 아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애가 마냥 어린가요? 아니죠, 조금 컸죠, 그죠? 남자애는 조금 어린 듯 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동생도 있다 하니까 근데 이 두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요. 연극이다. 이 사람들은 배우다. 지금 대본을 외워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처럼 할 거다. 이 아이들도 보고 나서 말하잖아요. 자기네들 이거 진짜 같았다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 두 배우가 연극할 때 애들 표정 보셨나요? 처음에 살짝 깜짝 놀라다가 가면 갈수록 애들 표정이 싹 굳기 시작해요. 굳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경직되고, 그죠? 경직되고, 아까 그 여자아이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상황과 이런 거에 눌려가지고 이제 울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부부싸움 하지 말자. 가능하면 애들 보는 앞에서 하지 말자라는 거 첫 번째. 장난이고요. 장난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의 분위기도 있고 하지만은 애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우 두 명이, 그죠? 근데 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시가 돋쳐 있고 공격적인 말이고 상대방을 찌르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애들이 그거 하나하나에 표정이 다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애 입장에서는 뭐 지금 애 잘 되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부정적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만큼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하는 말을 잘 기억을 하시고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싶고 내가 이 언어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소통을 해서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말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저부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긍정 언어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생각보다 제가 긍정 언어에서 시간 너무 많이 빼먹은 것 같아서 200페이지 절대 감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감사의 훈련에서 제가 몇 번 이제 요약을 하다 보니까는 대충 통달을 해버렸어요. 절대 감사에서 감사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절대 감사를 할 때 진짜 중요하고 동력이 될 수 있는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 감사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나름대로 비법이 있으시잖아요, 다들 그죠? 그거 할 때 여러분 가장 핵심에 있는 동력이 되는 뭐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으신가요? 감사 헌금 이번 주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 저는 뭐였냐면은 감사하려면은 장점을 찾아냈어요. 항상 나에게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상황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장점은 뭘까? 여기에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요것부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시선의 차이라는 거예요. 시선의 차이.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잃을 것만 쉽게 말하면 잃게 될 것만 볼 것이냐 얻을 수도 있는 것을 볼 것이냐라는 시선의 차이라는 겁니다. 절대 감사의 훈련에서 감사하는 그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불평할 것,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잃을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상황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선포하고 경험할 때 나의 삶이 바뀐다라는 그런 찬양인데 그게 이 절대 감사의 훈련과 가장 비슷한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선을 바꿀 때에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을 바꿀 때에 나의 삶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나의 시선을 바꿀 때에 내가 이곳이 감옥인지 성전인지 그래서 20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그곳은 감옥인가요 성전인가요 라고 하면서 자 범죄 심리학자 데이비드 소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분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이 있죠. 근본적으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과 감사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은 깨어있을 때 늘 불평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수도원에 가두어둔 성자들은 깨어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일 죄수들이 감사를 통하여 성자가 되면 감옥 안이 수도원이 될 것이고 성자들이 감사를 포기할 때에는 수도원이 감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도원과 감옥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수도원 우리가 아는 수도원이라고 하면 맨날 들어가서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중세 수도원과 가장 비슷한 곳은 그 지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원 혹은 예수원 말고 라브리 공동체라는 곳이 있는데 라브리는 조금 성격이 다른가 아무튼 예수원이 가장 성격이 비슷할 텐데 거기는 가면은 자기가 노동해야 돼요. 꼭 반드시 노동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노동하고 예배드리고 침묵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이런 감옥도 굉장히 비슷하게 살아가거든요. 아침에 눈 떠서 검열하고 그 감옥 교도소 내에서
뭐 일할 수 있는 것들 일하고 혹은 기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왜냐면 교도소에 있다가 나가면은 사회생활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니까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기술을 배워가지고 뭐 남자들은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와요. 수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이 비슷해요. 눈 뜨면 노동하고 먹고 노동하고 자고. 수도원도 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 그 두 곳의 차이는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의 차이는 뭘까요? 교도소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수가 되었다. 혹은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수도원에서는 내가 이렇게 노동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힘든 노동, 똑같은 노동의 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서는 이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가 나오고 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뭐 물론 1대1로 다 이렇게 대조를 하면은 안 맞겠죠. 상황이 당연히 다르죠.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억압적이고 이런데 어떻게 상황이 똑같겠습니까? 하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달려있다는. 그래서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 진짜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내 마음에 따라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갈리냐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목사님 말이었나? 하여튼 천국과 지옥은 내 마음속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죄성이 가득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시선이 바뀌면은 여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여기에서 당장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광야에서 이제 이 신명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 있는 광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면은 아유 하나님이 참 40년 동안 열심히 뺑뺑이 돌리셨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게 된다면은 아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광야에서 참 힘들게 살긴 살았지만은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간다라고 인지하고 인정하게 된다면은 뺑뺑이 돌고 있는 뒤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사실 레위기 때부터 하나님은 땅을 주실 것이다. 왕을 주실 것, 심지어 왕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그죠? 자 넘어가서 그 감사 훈련의 4단계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09페이지에 보시면 감사 훈련에 4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첫 번째 단계 찾으셨나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뭐죠? 무의식적으로 불평하는 단계. 자, 그다음 그 밑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두 번째 단계는 감사하지만 불평하는 단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의식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이것을 이렇게 4가지로 딱딱딱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 4가지 단계에서 의도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야 한다라는 긍정 언어가 우리가 쉽게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 것만큼 사람은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죠? 여러분 감사할 거 찾는 게 빠르세요? 불평할 거 찾는 게 빠르세요? 혹시 감사할 게 더 빠르신 분은 천국에 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할 거보다는 사람이 참 불평할 게 더 많아요. 우리 여기 앉아 있고 이렇게 수요 예배하는 거, 수요 성령대학 하는 거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거 찾는 것보다는 왜 이래 안 끝나노? 박 목사는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 아 조모임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말은 절로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오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도 여기 와서 감사하네,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네, 내가 이런 체력이 되고 나에게 이런 상황이 돼서 감사하네라는 말은 꼭 머리를 한번 굴려야 나와요. 그죠? 머리를 한번 굴려야. 그만큼 사람의 이거는 아까 뭐 긍정 언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감사 훈련의 4단계가 있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4가지 단계를 가지고 하나는 이것밖에 안 돼 눌리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어떤 사람이 말하는 단계일 뿐이니까 이게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만큼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나온다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을 훈련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그럼 감사 훈련의 4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계 말고 4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0페이지 첫 번째에 보시면 감사 훈련,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남미 어느 지역에 냉천과 온천이 나란히 솟는 곳이 있는데, 마치 저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 자, 한쪽에는 부글부글 뜨거운 물이, 한쪽에는 차가운 물이 솟아 흐르는데, 자, 이곳의 주민들이 빨랫감을 뜨뜻한 물에 빨래하고 차가운 물에 헹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따로 뭐 이렇게 물을 끓이거나 데필 필요 없이 그냥 나오는 거 그대로 들고 가서 하면 되는데, 이곳의 주민들은 뭐라고 불평한다 합니까? 비누까지 주면 얼마나 좋노?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부터 찾아서 불평부터 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라는 겁니다. 뭐 이게 성화가 덜 되니 못 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죄성이라는 게 이런 거에 먼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 한번 툭 던지고 나야 감사할 게 뭐야? 잠깐만,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나오는 게 쉽나? 이러면서 머리를 한번 굴려야 감사할 것이 나온다라는 게 우리가 훈련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더 안 좋은 것에,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넘어가서 211페이지 감사 훈련 두 번째, 감사가 무엇이 되게 하라고요?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의지를 들여야 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은혜 받으면 되죠? 대답이 영시원찮네요. 은혜 받으면 다 되죠, 그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은혜 받으면 다 하죠?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은혜가 충만하신 겁니다. 자, 사실 묵상과 기도도 훈련이 필요해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습관, 나는 아침 8시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 아침 8시에 쭉 하시나요? 아니죠. 어떤 날은 늦잠 잘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까먹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뭐 괜히 막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그죠? 아침 8시에 하겠다라고 은혜 받아가지고 결정해 놓으면은 하나님이 8시에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줘야 하는데 안 되죠, 그죠? 뭐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훈련이 필요하고 의지를 들여서 습관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 저 굉장히 양심이 찔리는데 운동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팔굽혀펴기를 제가 1회에도 팔굽혀펴기를 좀 잘했거든요. 한때 잘했는데, 그때 팔굽혀펴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하루에 1개씩 했어요. 하루에 1개씩. 근데 하루에 1개 하면 좀 감지 맛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 주에는 2개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3개를 하고 4개를 하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갔거든요. 처음에 저에게 그걸 알려준 사람이 하루에 1개만 하래요.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 하루에 10개만 하래요. 10개. 10개 누구는 야 그걸 못하나 이랬는데, 일주일 뒤에 저를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야, 이 뭔 바보 같은 놈이지 이러면서 10개 그거 하는데, 여러분 그때 군대 갔을 때 남자의 체력이면 10개 하는데 5초도 안 걸리거든요. 어지간하면은 5초도 안 걸리는데 그걸 안 했더라고요. 야, 하루에 5초를 투자를 안 하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루에 5초를 투자를 안 하네.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늘려가니까는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그 습관이 사라졌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습관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하고 매일매일 하니까 그만큼 잘 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감사하는 이것들도 여러분 하루에 한 개 찾는 거 솔직하게 말해서 어렵나요? 쉽나요? 제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데요. 하루에 한 개 감사할 거리 찾는 거. 아니다. 더 쉽게 합시다. 일주일에 한 개 감사할 거리 찾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지간한 인생의 풍파를 겪지 않은 이상이야.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찾자면. 아니 뭐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요것만 해도 그죠? 하루에 일주일에 한 개는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막상 일주일에 감사원금 제목 봉투에 쓰려고 하나씩 찾다 보면은 아마 처음에 한 2, 3주는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그죠? 4주, 5주쯤 되면은 이번엔 무슨 신박한 감사 제목을 적지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게 되고 하루에 한 개씩 하라고 하면은 한 일주일, 2주일은 쉽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에 감사가 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그죠? 찾을 게 점점 없어져요. 왜일까요? 감사할 게 없어서 그런 걸까요? 내가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연습이 안 돼서 그렇겠죠. 여러분 한번 잠깐만 눈 감고 숨을 한번 이렇게 내쉬시고 자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 삶에 감사할 게 몇 개가 있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한 5초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게 무엇이 있었는지. 5초가 지났습니다. 눈을 떠주시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마피아 게임 하신 분들은 아시죠? 요 느낌. 자, 5개 이상이다. 5개 이상. 솔직히. 괜찮아요. 뭐 부끄러워할 건 아니죠. 5개 이상. 5개 밑에다. 5개보다 없다. 예, 우리 열심히 연습합시다. 저도 쉽게 안 떠올라. 방금 5개라고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도 많이 안 떠올랐어요. 5개 정도. 예, 제가 5개 떠올라서 5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철저하게 저 중심이죠, 그죠? 자, 5개를 찾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다들 한 가지 정도는 다들 떠올리셨을 거예요. 하루에 한 개. 이렇게 5초 투자했습니다. 아까 뭐 사전 작업까지 하면 10초 투자했는데 10초만 투자하면 하루에 한 개씩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하루가 그럼 몇 분이죠? 아이고 계산이 좀 힘든가요? 1440분.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1440분 정도. 자 그러면 이 1440분에다가 60을 또 곱하면 머리가 아프네요. 하여튼 몇만 초, 10초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뭐 자는 시간 제하고 생각을 합시다. 12시간만 깨 있다 치고 그죠? 12시간만 깨 있다 치더라도 10초 투자하는 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양치하는데도 10초가 그냥 지나가요. 그죠? 그렇게 하는 그 순간만 투자를 해도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하루에 하나씩 정도는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습관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습관화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 찾는 게 어렵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10초만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10초만 한번 투자해 봅시다. 10초만 투자해서 내 삶의 감사거리를 찾고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13페이지에 보니까 요게 혼자 하면 또 힘들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다 보면은 슬슬 이제 감사거리 떨어지고 내가 볼 수 있는 시선에는 한계가 있고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지만은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한계가 있어요. 뭘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냐? 셀방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감사의 동력자를 만들라라고 하면서 요 감사의 어떠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나 이런 모임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뭐 그냥 셀에다가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그렇다고 감사 제목 올렸는데 누가 욕할 것도 아니고 그죠? 감사 제목을 그렇게 셀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셀에 이렇게 나누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의 묵상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고 평소에는 그 셀방에 카톡 뭐 수십 개 이런 거 와 있던 거 그냥 지나치던 것들을 한번 읽고 내가 보내고 한번 읽게 되고
저 사람은 저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하네. 근데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네. 감사하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시면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또한 감사를 선포하는 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감사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을 말에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긍정 언어의 훈련에서 배웠던 것들을 감사의 이것과 섞어서 하는 겁니다. 섞어가지고 내 말로 혹은 내 글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나의 말로 나의 언어로 한번 던져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실시간으로 의견이 하나 들어왔어요. 실시간으로 진짜 방금 카톡이 왔는데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 의견인데 여러분 한번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혹시 저식이 페이스북 이렇게 유튜브 나가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감사 릴레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세 사람을 태그를 했었어요. 태그라는 게 뭐냐면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요새 카카오톡에도 그 기능 생긴 거 아세요? 여러분 그룹 채팅방 알림 끄시죠 보통. 그죠? 왜냐면은 하루에 수십 개씩 막 누가 한마디 말 딱 던지고 우르르 이렇게 오니까 알람이 해서 끄는데 그 골뱅이 표시 아시죠? 골뱅이 표시 이메일 할 때 들어가는 그 A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는 표시 그거 해가지고 사람 이름 치면은 사람 이름 쭈르륵 갑자기 나오고 그거 똥 누르면은 그 사람이 태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카톡을 보내면 그 사람이 단체 카톡방에 알림을 꺼놔도 알림이 울리게 돼요. 되게 처음 아시는 그런 눈빛이신데 그런 기능이 카톡방에 생겼어요. 네, 신기하죠. 근데 방금 들어온 의견이 뭐냐면은 뭐 카톡방이든 어디든 뭐 하여튼 모르겠고 내가 감사의 제목을 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사람 받은 세 사람 있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우현 집사님, 김현태 장로님, 이수진 집사님 요 세 분에게 감사 제목을 나눴어요. 그럼 이 세 분은 또 다른 세 사람한테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를 하든 세 가지를 하든 뭐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이 세 사람한테 나누고 세 사람이 또 다른 세 사람에게 나누고 또 세 사람에게 나누고 또 세 사람에게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계속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방금 카톡이 왔어요. 네. 여기 뭐 이제 SNS 이런 건 주로 SNS에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게시물 하나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태그해가지고 하는데 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춘추를 보아하니 SNS는 크게 안 하실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카톡으로 한번 세 사람에게 보내보자라는 거죠. 셀에게 보내거나 혹은 이제 세 사람에게 보냄으로써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뭐 1000명이라고 칩시다. 1000명에서 세 사람씩 이렇게 쭉 퍼지게 되면은 생각보다 금방 올라가거든요. 생각보다 금방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아주 차고 넘치게 하루에도 우리가 막 몇십 개씩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분명히 생길 거다라는 거죠. 하루에 세 사람한테 카톡 보내는 게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세 사람에게 나의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거. 뭐 하루 만에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세 사람만 3회 만에 보내셔도 좋고 어찌든 좋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네,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또 오늘 밤에 누구한테 보낼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긴장하시고 나눌 준비하시고 그렇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따로 뭐 아이스크림이든 음료수든 뭐 하나 사드려야겠어요. 자, 감사의 훈련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222페이지 사랑 나눔의 훈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 나눔의 훈련에서 제가 지난번에 요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 나눔의 훈련의 가장 궁극적인 사랑 나눔
가장 궁극적인 사랑 나눔이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아, 내가 복습을 너무 열심히 해서 기억해버렸다. 복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걸로. 자, 사랑 나눔 훈련에서 가장 궁극적인 사랑 나눔, 가장 큰 사랑 나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 나눔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에 한계가 있죠, 그죠? 그죠? 내 사랑하는 가족도 미워 죽겠는 우리의 마음에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랑 나눔의 가장 큰 위대한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사랑 나눔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나를 통해서 그 십자가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가장 큰 사랑 나눔이라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면은 아마 이 나눔, 사실 나눔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뭐랄까 편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눔하면은 딱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내 걸 주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뭐랄까 쉽게 여겨지지는 않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부담 가질 게 없어요. 사랑 나눔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를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내 거를 드려야겠죠. 내 거를 드리면서 내 거를 나누면서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흘려보내는구나. 내 거에 아등바등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그냥 흘려보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3페이지에 보시면 사랑을 나눌 때 충전되는 긍정의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22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우울증 환자를 이제 치료하는 처방을 주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라라고 하는 요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네 감정을 돌봐라, 네 생각을 돌봐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처방을 내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베풀어 주라는 처방을 내린 거예요. 아시겠지만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뭐랄까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런 질병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 감정에 함몰되거든요. 자기 감정에 함몰되고 자기 어떠한 뭐랄까 생각에 함몰돼 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게 어떻게 몸으로 표현이 되냐면 무기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기력으로 표현이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자존감이 쭉 낮아지게 되고 뭐 자살을 하게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이제 그 사이클이 있는데 뭐 어쨌든 자 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너 자신의 뭐 이거 한 게 아니야. 그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봐줘라라는 처방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연세대 건강도시연구센터에는 우울증에 걸린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은 나누는 것이 내 거를 막 줘야 하고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나에게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내 안에 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믿음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의학적인 그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의학적인 임상 실험을 한 건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소통을 하고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중간 부분 쭉쭉 넘어가고 226페이지에 보시면은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복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부터 시작. 사랑은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대속 제물이 되셔가지고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이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거저받은 사랑을 내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나만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은 확장이에요. 확장. 제가 지난번에 뭐 할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홀로 계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심지어 삼위일체라서 하나님끼리도 교제가 가능해요. 근데 왜 굳이 귀찮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또 굳이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자유의지를 괜히 주셔가지고 죄에 빠지게 하시고, 또 막 귀찮게 예수님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시고, 왜 이런 귀찮은, 아니 제가 이렇게 되게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맞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되게 귀찮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 안 들으면 그냥 지웠다가 다시 만드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굳이 이 몇천 년의 기간 동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몇천 년인지 아시나요? 저 최소 2000년이거든요. 최소 2000년, 최소. 근데 그 2000년의 기간 동안 뭐 한다고 쎄빠지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굴리고 분열 왕국으로 굴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굳이 그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굳이.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이렇게 굳이 귀찮게 세상을 만들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하셨는가? 왜냐? 사랑의 속성이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점점 더 확장해가지고 피조 세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랑을 좀 더 넓게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누려야죠. 누리고 퍼뜨려야죠. 확장시켜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전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뽁닥뽁닥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29페이지에 보니까 전도와 선교도 사랑 나눔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는 줄 수 없는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전도와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음에 또 전도 축제를 하게 말이 이상한데, 다음에 전도 축제를 또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VIP 작정하고 또 섬기고 할 텐데, 그때 첫 번째로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흘려보낸다라고 한다면 더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왜? 나의 어떠함 때문에 혹시나 막히진 않을까? 저 사람의 마음문이 닫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맞나요? 노심초사. 제가 또 이상한 소리 하나. 노심초사하면서 흘려보내는 것이 혹시나 막히지 않을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 다음 전도 축제 할 때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도 축제가 이제 가을에 또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내가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때로는 약간 자부심도 가지시면서 어깨도 좀 펴시고, 그죠? 부탁하러 가는 입장이지만 어깨 펴고 부탁하고, 와 예수 믿어라 이렇게, 그죠? 교회 가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최고의 사랑 나눔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보통 세상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게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죠? 넘어가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31페이지 보면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남의 것을 탐내기는 참 쉬운데 내 것을 주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무엇이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작아 보인다? 커 보인다. 남의 떡은 항상 커 보여요. 남의 떡은 항상 커 보여요. 똑같은 것이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이 들고 있으면 더 좋아 보여요. 웃기죠? 똑같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 것이 더 못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괜히 부러워, 괜히 탐나, 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죄성과 결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과 결부가 돼가지고 이것이 힘을 얻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더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누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왜 저기 232페이지에도 나온다마는 왜 우리가 늘 듣는 말 있죠. 돈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줘라.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빌려줘라.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빌려주라고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약간 구제한다 생각하고 구제비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빌려주려고 하면은 사실 5만 원도 선뜻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죠? 구제비로 여러분 뭐 우리 구정금 합시다 이렇게 뭐 구제비로 하는데 누군가를 도와줄 때 5만 원을 선뜻 꺼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자기도 먹고 살기 빠듯할 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갑이 숭덩숭덩 열리는 그런 사람도 있죠.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을까요? 아니죠. 내 지갑 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근데 숭덩숭덩 나와요. 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갑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해봤으니까. 해봤다라는 건 뭡니까? 훈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33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훈련이 필요한데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남을 도와주는 데에도 사람이 자기 중심성이 발동하면은 내가 보기에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휴지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교회 갑티슈를 선물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는 않지만 어정쩡히 하겠죠. 싫어하지는 않지만 일단 줬으니까 뭐 이런 걸 주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정쩡히 하겠죠. 이 휴지랑 밥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맞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 밥을 줘야지. 그죠?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 차라리 김밥 한 줄 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괜히 휴지 줘가지고 어정쩡하게 하하하 이렇게 어색한 웃음 지으면서 헤어질 바에야 김밥 하나를 드리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에게 더 마음에 와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로 사랑 나눔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만 사랑 나눔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사랑 나눔이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에 민감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평생 관심을 안 가지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다가 하면 할수록 이제 느는 것 같아요. 늘게 되고 보게 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나만 사랑 나눔하면 뭐합니까? 물론 맞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휴지 주는 게 뭐 싫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아기를 가지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아기를 가지고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기를 가지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이제 저 사람을 돕고 싶어서 주는 건데 저 사람의 필요에 이것이 부합을 하냐? 안 부합하죠. 그러면 나는 100만큼이라고 생각을 하고 줬지만은 저 사람은 50만큼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서로 어색한, 서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줬어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병 나음을 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럴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가 뭐가 있냐면, 자,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서 그곳에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사람들 중에 삭개오가 튀어서 불러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그 삭개오 한 명을 위해서 군중들에게 다가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삭개오에게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미움당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라는 위대한, 그 당시의 군중들에게는 위대한 한 사람이 아무도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삭개오에게 가서, 삭개오야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너거 집에 잠 좀 자야겠다, 내가 오늘 너거 집에서 저녁도 좀 얻어먹고 하룻밤 신세도 좀 지고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그 주변에 있는 군중들에게 어떤 충격을 줬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삭개오 집에 갔는다, 삭개오 집에.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 저 사람, 야, 삭개오 집에 들어간 거 보니까는 저 사람도 안 될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보겠죠. 아, 예수가, 그 위대한 사람이, 그 위대한 선생이 삭개오라는 사람, 삭개오의 집에 가서 밥 먹고 하룻밤 자고 신세도 좀 졌다, 생각보다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를 던져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게 아닐까, 하룻밤 지내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삭개오가 돈이 모자랐을까? 아니요, 그 삭개오는 돈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뒷돈을 챙기려면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이 절대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몸이 아팠을까요? 아니요. 군중을 뚫고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건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없었을까요? 뭐 성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게 부족한 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딱 한 가지,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사회에서 돈은 많고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다 있지만은 사회에서 고립되는 그것이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가시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냥 냅다 갖다 부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부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과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한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저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살 빼는 거, 빨리 마치는 거, 뭐 이런 게 가장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뭐 진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게 부딪힐 수 있어요. 야, 저 사람한테 저거 안 필요할 것 같은데, 야, 저 사람한테 저거 주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배고픈 사람에게 김밥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휴지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휴지 주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 부딪힘과 미묘한 경계를 우리가 잘 읽어내야 돼요. 읽어내고 그걸 읽어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험도 아닌 것 같아요. 경험이 아니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갑자기 말이 또 딴 데로 새는데, 특히나 언어에 있어서,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그게 많이 부딪히고 하는데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조심하고 내 생각은 잠깐 내려놓고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고집은 잠깐 내려놓고 그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야기가 딴 데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습관을 쌓고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235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거 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은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사람의 의지는 생각보다 연약해요.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되게 의지가 견고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선교 헌금 한 달에 1,000원 하는 거
조금 저만 조금 남사실 없나요? 괜히 1,000원 하면은 괜히 생색 내는 것 같고 그죠? 근데 진짜 내가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그렇잖아요. 갑자기 헌금을 10만 원씩 하려고 하면은 어이구 힘들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 방식이 있고 나의 어떤 그 뭐랄까 돈을 쓰는 이런 그게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한 달에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 여기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분들은 잘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사는 거 다 고만고만한데 10만 원 20만 원 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점차 연습해 나가고 훈련해 나가고 또 그러다 뭐 그렇게 작은 것부터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은 장담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세요. 헌금을 할 수 있게끔 혹은 나눌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거기에 순종하고 그걸 또 흘려보내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차 훈련이 되어가고 나의 삶의 자리가 잡혀가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더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책에서 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3주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긍정 언어, 두 번째는 절대 감사, 세 번째는 사랑 나눔인데 자, 이 세 가지에 제가 이번에 요약하면서 알게 된 느끼게 된 그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시선의 차이예요. 시선의 차이. 내 시선을 어디에다 두느냐. 안 될 거를 보느냐, 될 거를 보느냐. 부정적인 것을 보느냐, 긍정적인 것을 보느냐. 내가 하나라도 감사할 것 찾느냐, 불평할 것 찾느냐. 내가 하나라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느냐,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느냐. 내가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느냐,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느냐. 요 시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선의 차이의 간극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아까 감사할 것 찾으시면서 여러분, 제가 독심술은 없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감사할 것 찾다 보면 불평할 게 한 두세 개는 쑥 따라와요. 그죠? 아, 내가 이 상황에서 뭘 감사해? 감사 하나 딱 생각. 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눈 뜰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 딱 하면은 오늘 아침에 누가 나를 열받게 했던 거, 짜증나게 했던 거, 누가 나에게 불친절했던 거 딱 떠오르죠, 그죠? 이 사람이 죄성이라는 게 참 그만큼 놀랍고 무서워요, 여러분. 그게 다 죄성의 산물이란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그 간극은 정말 크지 않아요. 진짜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눈을 떠서 힘든 게 아니라 눈을 떠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시선의 차이를 잘 구분해 나간다면 어쩌면은 이 긍정 언어와 감사와 나눔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 시선을 바꾸게 되면은 내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찾아지게 되고 그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세 가지 훈련이 여러분 왜 훈련이라고 하겠습니까? 긍정 언어 해야 하는 거 누가 몰라요? 알잖아요, 우리. 감사해야 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교회 어느 교회를 가나 감사 은금 봉투는 항상 있어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사랑 나눔 해야 하는 거 누가 몰라요? 누가 다른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가 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어린이집에서부터 배우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훈련해야 합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연습하는 것은 항상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연습해 나가야죠.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좀 길었는데 조나눔 하실 때 조상님들께서는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번에도 했던 거긴 한데 5가지 긍정이 있잖아요, 그죠? 자신에 대한 긍정, 타인에 대한 긍정, 일가 사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3개만 골라서 하나씩 긍정 언어, 절대 감사, 사랑 나눔 할 수 있는 것들을 3개씩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누시고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은 그냥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괜히 거기서 나는 못하는데 이게 오늘 배웠던 긍정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이라고. 잘 모르겠다, 못하겠다, 2개밖에 생각 안 나면 2개밖에 안 나는 거고 하나만 생각나면 하나. 누가 처음부터 잘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훈련에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나에 대한 긍정에서만큼은 이런 절대 감사를 해보겠다. 내가 일과 사명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긍정 언어를 사용해 보겠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나눔의 훈련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한번 조모임 시간에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조모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